오늘은 마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제자 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주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늘 손해보는 일입니다. 선교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죠.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고통스러운 선교 현장에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한 뒷걸음질 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왔던 정구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 선교 현장에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문당하고 힘들게 사람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 그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부담스럽고 추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위를, 능력을 전히 임파테이션 해 주시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대책 없이 제자들 보고 그냥 나가서 죽어라, 너희들 힘들어도 그냥 그거 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죠. Gave them authority.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셨어요. 9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은 사단 마귀도 제압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위 있는 오토리티,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셨죠.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시켜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죠? 19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거기도 동일하게 오토리티,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가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죠. 예수님의 권위, 오토리티, 엑수시안이라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키가 작은 경찰이 아무리 큰 덩치에 트레일러를 모는 사람도 서라라고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서잖아요. 뺑소니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경찰에게도 나라가 그에게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대1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딱지를 띨 권위가 있고요, 잘못하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축복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품격,
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격이라는 말이 있죠. 격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자라면 입구자 세 개예요. 말로 하는 세 번의 입으로 벌리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권위,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축복의 권위가 있는 거고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입을 함부로 놀리면 어때요? 그것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후에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파송 명령을 하시면서 금지 명령, do no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래요. 그게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으로 가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 do not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예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일단 제쳐놓고 뒤로 미루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죠.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라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프라이오리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해야죠.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뭐부터 해라? 라는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젠탈,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계시면서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라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쳐놔라, 뒤로 미루라라는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 땅에 계신 것이 무방합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 이방인의 땅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를 갖다가 4장 5절에 보면 열방의 갈릴리 또는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계신 것이 이방 땅이다라는 거죠. 또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코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유보하라, 좀 제껴놓고 나중에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문제가 뭘까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일찍이 맺었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대상을 누구에게 한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양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항상 목자와 상관이 되죠. 목자와 양, 그런 관계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에 비유하는 거면 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다. 돌보심을 받는 특별한 어떤 케어를 받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누구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유대인의 근원되는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도 누구를 먼저 거론하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으로 다시 역사를 쓰시면서 불렀던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아까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손의 양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에 보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걸 보죠. 야곱이 결국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라고 말씀하죠. 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될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가 이렇게 둥치를 잘라버리면요, 옆에서 삐져 올라오는 새순들 있죠. 이게 바로 그루터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에요, 이 주에 나무를 7그루를 뱄어요. 그리고 나서 그루터기가 생겼습니다. 거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새순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가 다시 어떤 그 나무들의 원 줄기가 되어서 거기서 또 울창한 나무가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잘려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려져 버린 그런 나무 둥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거루터기에 새순을 돋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하여 거루터기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의 줄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닐카라는 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방인 선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선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보충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이스라엘에 먼저 하고 나서 보충적인 선교이지 그것이 결코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다. 프라이어리티가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어떤 인간의 외부적인 조건에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했고 너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먼저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누구만 불렀어요? 유대 출신의 12제자만 불렀어요. 거기는 한 명도 이방인이 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나중에 12제자는 다 흩어져서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특별한 존재, 주님 앞에 선택받았던 그릇떡에서 새롭게 나온 순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양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가문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데 끊임없이 뭐합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어때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인 사단과 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라가는 버림으로 해서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유대인의 현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처럼 고집이 세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양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을 헤매었다. 양떼가 산과 언덕으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잃어버렸다. 이유가 뭐예요?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 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배격하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세는 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맛보며 영혼의 쉼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예수를 부인해요.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요? 먼저 전파하는 것이 먼저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해라 라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에 보면 가면서 전파라. 이 말은요, 가서 머물면서 전파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쉼 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주님 앞에 그들에 대한 핏값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가문이에요. 세 번째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라고 이웃이 그 외국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부가 있으면 누가 공개하라고요? 너희 친척들이, 너희 형제들이 먼저 그를 공개해라. 남들이 돌보기 전에 누가 먼저 하라고요? 가족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누가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척들이 하고요. 그러지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자로 재는 거예요.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게 돼 있어요. 이처럼 항상 뭐예요?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르는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쉬지 말고 그들부터 챙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 7절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시급한 내용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뭘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손에 와 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라고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선포하라고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내용과 동일하게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내용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전포해야 되고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샘교회 오세요.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천국은요, 황금길이 있고 어마무시한 그런 황금으로 진 집이 있는 곳,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 즉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라는요, 주권이 있죠. 미치는 곳까지가 뭐예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백두산까지 우리나라의 경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 휴전선까지예요. 그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예요. 지금 실질적인 영토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녘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은 천국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인 100%의 순종을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부복하고 그분의 뜻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이 좀 약해요.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딴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곳, 그거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곳.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현장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의 제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을 우리는 자꾸 야곱의 이름에서 오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이 겨루어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뭐예요? 이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덩쳐먹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기치고 살았고요. 덩쳐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 내 마음대로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붙들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인생 사지 마. 허접한 야곱의 인생 살지 말고 이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있는 신앙,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남들과 트러블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 순종하면 천국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생각하면 그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말다툼할 일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를 버려라. 모든 악한 것은 버려라. 입에는 입 밖에도 악한 말은 내지 마라. 그 말 순종하면 천국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은샘교회는 천국을 누리고 만들어 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천국을 이루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간다. 불꽃. 20세기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사람인데요. 문학의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매우 신앙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어요.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다루게 될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보면 그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진흙등인 인간의 소명이 있다면 인간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인간은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지 않으면 진흙등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흙등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처럼 살면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인격과 소중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전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고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사가 되라. 일꾼이 되라. 반역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사, 맨날 싸움닭처럼 남들 만나면 싸우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프란체스코가 그 책에 보면요. 소 심줄보다 더 질긴 내 자아와 싸워라. 내 속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라. 네 욕심과 싸워라.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살아가는 네 못돼 먹은 이 성격하고 싸워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라. 내 자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싸워야 될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싸워요. 내 욕심과 내 기분과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불꽃처럼 영롱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역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자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 그것에 반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 뜻이 뭡니까? 항거하는 자, 반항자, 반항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예, 세상 문화. 세상은 뭐의 문화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돈, 명예, 섹스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아무 사람하고도 섹스를 즐기고요. 그리고 명예가 되는 것, 높은 총회장 되고 뭐 하는 것,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회장되는 것, 그런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으라는 거예요. 남 사기쳐서라도 돈 벌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예요. 그것이 세상 관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반역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선한 일에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일꾼이 되라. 여러분, 우리 연샘교회 모든 성도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내 못난 욕심들, 내 자아와 싸워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일날 왜 교회가 11조하고 왜 헌금해? 이렇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박해 올 때 우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웃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치유 사역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온전케 하고 풍성한 일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 치유 사역자가 되라. 회복케 하는 사람이 되라. 생명을 온전케 하며 풍성케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8장에서 9장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라스 지역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회복 사역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들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들을 살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저 사람 하면 피하고 싶어가 아니라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환해지는 것. 이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욥바에서 죽은 누구를 살려요?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 하셨는데 그 일을 재현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11절에 보면 설교하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삼청루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를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잖아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남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팔아서 이득 챙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앞에 있었죠. 바로 앞에. 여러분 거저라는 말이 도리안이라는 단어인데 공짜로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너희들 받은 게 다 뭐라고요?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 기프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기도해주고 돈을 요구하면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이거 정말 부탁드려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해 줄 테니까 얼마를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삶이 돼야 돼요. 공짜로 받은 선물을 가지고 돈 받고 팔려고 하면 뭐예요? 매우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데요. 이걸 이베이 같은 데 탁 내놓고 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기분 나쁘죠. 주님도 기분 나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매우 치사한 일이죠. 성도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선물로 받은 것 가지고 돈 받고 파는 그런 치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떠한 사사로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장애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요. 참 제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 부흥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축책 없이 내뱉는 말이 있어요. 헌신하실 분들. 그런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주님하고 딜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각자 알아서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뭘 할 사람, 교회 피아노 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이 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고 시험거리가 되죠. 여러분 저는 주의 깊게 읽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잔뜩 가져와서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그럽니다. 뭐 하게요?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선물로 받은 것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그거 이용해서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하고 치유해주고 나서 돈 요구하는 거 그것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에요. 제가 풍회를 나가도 절대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적사에서 죽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돈 때문에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덮이는 것보다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자기는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것 가지고 자랑질을 하지 않도록 존재만으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사역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돼야 돼요. 존재만으로 지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병이 낫는 역사들. 그러나 자신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불꽃으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사가 되고 그리고 일꾼이 되고 반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남들을 살리고 풍성케 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되 나는 모두 다의 공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별과 같이 빛난 인생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꽃 같은 인생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